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요셉이 벌써 17세가 되었습니다. 하란에서 그가 태어난 때로부터 이때까지 요셉의 삶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기록된 선조들의 연대를 계산해 보면 이때 야곱의 나이가 108세이며 할아버지 이삭의 나이는 168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이미 오래전에 죽은 것처럼 묘사되지만 그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후로도 12년을 더 살았습니다. 요셉은 이때까지 17년 동안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살았습니다. 훗날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과 함께 또 17년을 삽니다. 이와 같은 숫자 대칭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녀 교육의 원리들을 모두 무시함으로써 자녀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 사이를 갈라놓는 가오를 범했습니다. 본문에 비춰진 그의 행위는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어요. 첫째, 야곱은 요셉이 형들의 가오를 고자질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가 조금만 생각이 깊었더라면 오히려 요셉을 나무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지속되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형제들이 요셉을 아버지의 앞잡이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자녀들에게 무감각한 아버지 야곱의 처사는 형들과 요셉 사이를 갈라놓았던 겁니다. 둘째, 야곱은 요셉을 지나치게 편애했습니다. 야곱은 사랑의 편으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주었는데요. 채색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중 이곡과 사무엘하 13장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의 딸 다말이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비춰볼 때 평상시에 사람들이 입는 평복을 초월한 아주 귀하고 좋은 옷이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요셉에게 이 옷을 입음으로써 그를 후계자로 삼아 형제들을 다스리는 계획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형제들의 분노가 요셉에 대한 폭력으로 폭발한 데는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진 옷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요셉을 그토록 사랑했던 데는 라헬에 대한 그리움, 또한 고마움, 또 미안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 관계에서 야곱의 편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본의 아니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위험에 빠뜨리는 장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꿈이란 신들이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달 방법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황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개의 꿈을 주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의 이야기에 전개되는 모든 사건을 지배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의 시기의 대상인 요셉은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통해 형들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요셉은 두 개의 꿈을 꿨는데요. 첫 번째 꿈에는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에서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그에게 절을 합니다. 온 집안이 그를 섬기게 될 것임을 뜻하는 꿈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이 그와 형제들과 가족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전혀 꺼리낌 없이 꿈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요셉의 꿈을 예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버르장머리 없는 동생의 교만으로 간주했던 거예요. 결국 꿈에 대한 요셉과 형들의 견해 차이가 사항을 최악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꿈에 대해서 화를 냈지만 그러나 그의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결국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들이 빚어왔던 갈등이 폭발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는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와 연관된 꿈은 꼭 두 개씩 나타난다는 거였어요.
여기서 그는 두 개의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 그는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요. 바로도 두 개의 꿈을 꾸었습니다. 둘이란 숫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요셉은 훗날 이 둘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즉 둘은 꿈을 통해 암시된 일들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보증수표였던 것입니다. 요셉의 꾼 두 꿈은 훗날 그대로 성취되는 예언적인 꿈이었습니다. 야곱이 디나일로 인해 세겜에서 야반도주한 것이 고작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의 아들들이 벌써 그 지옥으로 가서 양을 먹이고 있는 것을 보면 세겜 사람들이 야곱을 심히 두려워해서 아예 보복할 생각을 못했거나 아니면 그들이 살던 지역에서 짐승들을 먹이기가 어렵게 되자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까지 진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야곱은 별 우려 없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는 것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의식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요셉 역시도 별 생각 없이 아버지의 명령대로 형들을 찾아 길을 떠난 것을 보아 형들이 얼마나 자기를 미워했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겜에 물이 많고 땅이 기름진 곳이었으며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 약 80km에 달하는 거리였습니다. 17세 소년이 홀로 가기에는 버거운 거리였어요. 좋기 3, 4일은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형들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요셉에게 어떤 사람은 그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기서도 요셉이 세겜 벌판에서 방황하는 일과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한 사람이 다가와 그에게 형들에 대해서 알려준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곳에서 방황하며 어느 정도의 시간을 허비해야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형제들이 있는 곳을 지나는 시간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력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 거리는 약 21km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요셉이 헤브론을 떠나 이곳 도단에 도달할 때까지 아마도 5일이 걸렸을 겁니다. 드디어 요셉은 그 모든 위험을 이겨내고 그를 보호할 수 있는 형제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보호와 평안을 바라보고 그들을 찾은 요셉을 오히려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위험한 상황을 홀로 극복했던 요셉이 그를 보호해야 할 형제들에 의해 일생 최대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들이 형들이 있는 곳에 이르자 먼 발치에서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된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비아냥거리며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멀리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자가 요셉이란 것을 알았을까요? 당연히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옷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옷은 먼 발치에서도 눈에 띌 정도로 특이했던 거예요. 결국 아버지가 특별한 애정으로 요셉에게 만들어준 옷이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요셉의 정체가 먼 발치에서 발각되지 않았다면 형들은 그에 대한 음모를 꾸밀 겨를도 없었을 거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자는 이 사건과 훗날 요셉이 애굽에서 형들을 만나는 사건을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재미있게 묘사했습니다. 히브리어 문장의 순서에 하면 먼저 형들은 요셉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요셉에 대해 음모를 꾸몄습니다.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훗날 요셉은 형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형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 일을 꾸몄고요. 요셉은 표면적으로 마치 형들을 죽이려는 듯한 행동을 취했던 거예요. 즉 동사의 사용에 있어서 요셉은 형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었던 것입니다. 형들은 무엇보다도
요셉이 꾼 꿈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죽여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자 했어요. 절대 그가 꾼 꿈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맏형 르우벤의 제안으로 요셉이 오자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쳐넣었습니다. 형들이 그동안 눈꼴 사나운 요셉의 옷을 벗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속이 후련했을까요? 형들이 왜 이처럼 요셉을 해치려 했는지 그 이유가 본문에서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형들은 요셉을 특별한 옷을 받을 정도로 아버지의 편애를 받은 녀석들이라든가 아니면 자신들의 일거일동을 고자질한 놈이라는 등으로 비난하지 않고 단순히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 하며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가장 자극한 것은 요셉의 온 집안이 나를 섬길 것이라는 내용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머니 레아 또한 첩의 아들이 난 이유로 라헬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차별대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훗날에도 자신들보다 나이 어린 요셉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런 꿈을 꿨다고 떠들고 다니는 요셉이 참으로 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일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면 그가 꾼 꿈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를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의 행동이 요셉의 두 꿈을 성취하게 만드는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오히려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훗날 요셉의 간증이 이 사실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진정한 즐거움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며 원수들의 음모를 오히려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다면 아무리 커다란 절망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실하다면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비로소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특별한 옷을 입고 뽐내고 다닌 요셉이 순식간에 생명을 위협받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구덩이 안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마침 그것을 지나던 상인들이 있어서 유다의 제안으로 은 20에 요셉을 팔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조금이라도 요셉을 자신의 피부치로 생각했다면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 행성지가 어딘지 모르고 끌려가는 요셉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형들에게 얼마나 애언을 했을까요? 제발 이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형들을 고자질하지 않고 좋은 동생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장세 기자는 이런 요셉의 말을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히브리 성경은 요셉을 꺼냈다, 요셉을 팔았다, 요셉을 데려갔다라며 요셉의 이름을 3차례나 언급하며 요셉의 개인의 슬픔과 비극을 극대화할 뿐입니다. 즉 요셉을 형제들의 손에 죽은 사람처럼 묘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읽다가 혹시 질문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은 요셉을 데려간 상인들은 정확히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25절 보면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했다가 28절로는 미디안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마엘과 미디안은 같은 족속으로 불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4절을 참고해보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화면을 정지하고
말씀을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팔아 돈을 나누어 가진 형제들은 그의 채색 옷에다 염소의 피를 묻혔고요. 그리고는 그 옷을 야곱에게 보내며 이 옷을 주었는데 혹시 아버지 아들 요셉의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죽음을 직접 통보하기보다는 야곱에게 물증을 보고 그런 결론을 내라는 의도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오심을 직감하고 자기의 옷을 찢고 크게 애통했습니다. 슬픈 매장인 사람들이 옷을 찢는 것은 원래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풍습을 대체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옷을 찢는 전통은 지금도 유태인 사이에는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죽었을 때는 왼쪽 옷자락을, 그 외에 가까운 친족이 죽을 때는 오른쪽 옷자락을 최소 10cm를 찢어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야곱의 가정에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말하기 전에 모든 가족들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철없는 모습, 그리고 형제들의 매정함 등입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과 가정의 거울을 삼아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계속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도 면밀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